오늘 저녁에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 명령 앞에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며 살고 있는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됨에 대한 감각을 내가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던가, 이게 나의 소원 가운데 있었던가, 우리가 이런 양면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겠죠.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왔는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하며 힘썼으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면 목사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제 삶 가운데 제 신앙에서는 그렇게 제가 생각을 많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다시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지만 이게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뭐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가 도대체 한 편의 영화를 다 봤어요. 그런데 영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인 플랫폼에서 이렇게 막 영상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영상을 한 10분, 15분, 5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요약을 해서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자신의 감상을 얘기해 주면 이 영화가 이런 영화였구나라고 되게 쉽게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구조적으로 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이런 구조적으로 기록됐다기보다는 아주 힘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다 보면, 성경이 뭐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본문을 조금 구조화시켜서 보는 것이 본문에게 좀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어떤 대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분은 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라, 하나됨 이루어야지, 하지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는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해보려고 했는가, 이런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시면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전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부분, 세 번째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한 것인데요,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합당하게 행하는 일은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그건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그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면,
바울이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할까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좀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왜일 것 같아요? 왜일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의 분쟁과 갈등과 하나되지 못한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은 다 상황 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교회 상황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처방을 지금 내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서신들은 다 그런 상황적인 면 속에서 하나님의 처방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지금 하나 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교회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도려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할 만한 교회는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좀 더 화목한 교회, 좀 덜 화목한 교회. 덜 화목한 게 아니라 분쟁하는 교회, 나눠지는 교회, 이런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 이 문제가 전혀 무관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대전제는 바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죠? 왜입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좀 성경을 이제 그런 입체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죠. 하나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왜에 대한 대답은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한 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4절을 보십시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좀 어렵죠. 일단 말이 조금 꼬여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그런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잖아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다리는 일로 가려고 그러고 눈은 저기를 쳐다보고 있고 손은 뒤로 가 있고 그게 아니잖아. 몸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같이 협력을 하고 있죠. 몸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는 바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그 소망을 품고 그것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 교회 가운데는 바로 이 하나됨이 참 중요한 거다. 하나 되어서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을 보십시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 분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믿음으로 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냥 좀
쉽게 풀어서 보자면 주인이 이제 여러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각자 자기 생각으로 내 생각은 이래. 아니야.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아닌데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라고 종들이 만약에 서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옥신각신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주인이 이렇게 하거라 하면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한 분 주님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니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우리 교회 우리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함께 순종하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되어야 되죠. 아버지가 명령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거라 라고 교훈을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갈등하고 있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그거는 한 아버지의 교훈을 받고 또 양육을 받는 그런 자녀된 모습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보자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보다 더 강조점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설교 때도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한 분 성령 안에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한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한 분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본질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부름받은 한 가족입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지상의 교회들이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원리적으로는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오늘날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분쟁과 갈등이 있습니까? 그처럼 교회도 원리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야 하지만 하나가 되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바울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됨이 깨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관계는 소원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로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관계는 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 틈이 점점 벌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벌어지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분리되고 깨지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거미줄도 생기고,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쌓이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지저분해지는 것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것이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때문에 힘써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겸손이 없으면 그것은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겸손, 어떤 것입니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대할 때 이웃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깔보고 하대하고 막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싸우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엄청 존귀하게 여깁니다. 전혀 말할 때도 아주 존중하고 여러분을 너무 아껴주고 나보다 귀하게 여겨주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이 사람 별거 아니네 이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아니죠. 엄청 고맙죠. 엄청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점점 밀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듣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좀 어렵습니까? 하나 되기 어렵습니까? 무시하는 경우, 나를 업신여기는 경우, 나를 깔보는 경우,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는 하나 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이렇게 대하는 거,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따르기도 어렵고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볼 때 그런 사람이 정말 겸손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틈이 벌어지고 하나됨이 깨어지고 점점점 분리가 일어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하는 그 중심에는 바로 겸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 말을 제가 좀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감정이 막 우러나와서 상대방을 대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막 늘 모든 사람을 보면 막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못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배우자도
약간 얄미울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그럴 때 최소한 상대방에게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것, 그게 겸손의 첫 걸음이겠죠. 여러분, 예의를 지키면 서로 그렇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의라고 하는 그 선을 넘어설 때 거기서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이런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가정에서도 하나 되려면, 가정이 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바로 이런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하면 보통 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온유하면 말은 일단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그죠? 저 사람 참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온유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조금 유약하고 좀 힘이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어떤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온유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온유는 상당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함을 통제할 줄 아는 것이 온유입니다. 힘이 없어서 굴복을 하고 힘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상대적으로 힘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힘이 있어서 상대방을 내가 막 선을 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냥 제 차를 운전할 때하고 교회 차를 운전할 때 저희 어떤 통제 능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차를 운전할 때는 저도 막 빵 누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막 뭐 이렇게 참 기분 상하는 이런 일들이 도로에서 보면 이제 운전하다 보면 생기는데 빵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차를 운전하면 저는 엄청 순한 양과 같은 온유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속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지만 빵 하지 않고 그냥 교회차가 붙어 있으니까 저를 통제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된다. 교회차를 몰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더 통제를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 할 줄 몰라서, 제가 막 바보라서, 제가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기가 죽어서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빵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차를 몰 때는 제가 더 주님의 말씀에 통제가 됩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제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온유함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소위 열받는다고 표현하죠. 열받고 막 화가 나고 이런 때 화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목사님, 저는 화를 못 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열받게 해도 저는 화가 안 나요. 성령 충만해서 저는 화가 없습니다.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우린 다 화낼 줄 압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한번 밟아만 봐봐 이렇게 하면서 막 우리는 얼마든지 꿈틀거릴 수 있고 사실은 폭발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는 완전 풍지박산 나는 것이고, 그 가정은 완전 박살 나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완전 박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유한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도 화낼 수 있고, 나도 내 감정을 표출할 수 있고, 나도 상대방이 예의 없게 하면 나도 예의 없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안 하려고 힘씁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큰 소리 못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를 통제하고 주님의 명령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온유를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그 순간이 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원하실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당할까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온유의 핵심입니다. 이런 온유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가정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인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2절 중반절 이유를 보시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통 얼마나 참으십니까? 이 참을성도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빵 터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이젠 못 참겠다 하면서 빵 터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참아가면서 누그러뜨려 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일을 경험할 때면 우리의 불만을 표출하고 이렇게 막 큰 소리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린다거나 몇 번 참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인격적으로 막 싸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를 대하실 때 많이 참으실 겁니다. 참고 또 사랑으로 용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은 별로 싸울 일이 없죠. 혹시 아들하고 싸우신 분은 안 계시겠죠. 뭐 딸하고 싸우는. 왜냐하면 엄마가 다 용납합니다. 그냥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엄마가 뭐 한두 번 참는 게 아니라 많이 참죠. 하나됨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되 사랑으로 용납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됨은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용납할 줄 알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잘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잘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잘 이렇게
연약함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품어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지켜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죠. 그죠? 가정을 세워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한번 야유회 가고, 한번 회식하고, 한번 어디 등산 갔다 오고, 재미난 곳 갔다 오고 하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며 사랑 가운데 용납해 나갈 때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 방식대로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가운데서 특별히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지혜로운 교회, 성숙한 교회, 그런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